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헤어지자는 남자친구. 각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만나자는 듯한 연인의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맞을까요? 에 대한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익명으로 보내주셨고 20대 여성분이십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스킨십에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혼전순결을 못 지킨 것은 아니지만 많이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죄로 느껴져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둘 다 아직 너무 좋아해서 헤어지고도 몇 번을 더 만나서 둘 다 울었고 저는 계속 연락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때마다 그 친구는 울면서도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죄이고 그걸 하나님 또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스스로 수행길 걸어가듯 저러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젠 저도 지쳐서 썬리아 영상 중 남자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영상 보내고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 연락을 아예 끊었어요. 어차피 스킨십 문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겪을 어려움일 텐데 함께 끝까지 이겨내볼 용기를 내자고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그 친구에게 시간을 줘야 하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킨십 때문에 혼자 수행하러 가는 게 맞나요? 라고 보내셨어요. 네, 저희가 이 사연을 또 선택하게 된 이유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헤어지더라고요. 놀랍게도 이렇게 뭔가 내가 이미 연인과 뭔가 진짜 스킨십에 있어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서 이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겠다. 아니면 스킨십 문제가 아니더라도 뭔가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연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너무 큰 죄인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시간을 갖자 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되는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제대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터무니없이 헤어질 거면은 애초에 왜 만나기로 결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스킨십 문제가 있는 거고 연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서로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는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이유들이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이 좋다고 만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연애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감정으로만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가벼운 토대 위에 우리가 짓는 거거든요. 감정으로 내가 난 너를 너무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하지,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보자 라고 감정에 우리의 관계를 지었을 때는 이걸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헤어질 때도 너무 쉽게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순식간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관계를 끝내버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울면서 헤어지셨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관계를 포기한 거잖아요. 나는 이걸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근데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남자친구가 하면 좋았을 방향이 사연자님께서도 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스킨십에 있어서 무너졌어, 죄책감이 들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가 뭐 스킨십의 문제에 있어서든 다른 문제에 있어서든 넘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너 진짜 잘못했고 이 관계 끊어버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인가요? 얼마나 우리를 그냥 이렇게 잘했으면 너희는 계속 만나도 되고 너네가 이걸 못했으니까 너네는 헤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을 때 이 관계가 정말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너무너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하신 질문, 스킨십 때문에 혼자 수행하러 가는 게 맞나요에 있어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미성숙한 결정이었고 어차피 스킨십 문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겪을 어려움일 텐데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택한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한 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건강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애라는 이 주제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스킨십 문제, 이거는 지금 빙산의 가장 끝부분, 일각의 부분에 대해서 드러난 거예요. 상대방이 이 부분에 있어서 멘붕을 하는구나, 혼란스러워하는구나, 되게 이것과 하나님을 막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밑에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애를 하면서 떠오르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뿌리를 추적해보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늘 중심을 강조하는 거죠. 중심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사람은 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응하게 된 걸까?
다를까? 여기에서 왜 소통이 막히는 걸까? 이러면서 이게 왜에 대해서 그 이면의 뿌리들을 더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맞춰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냥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거는 지금 스킨십 문제 때문에 두 분이 헤어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이 사람이 갈등 상황이 있을 때에 직면하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난 거고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난 거고 소통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Yeah. 이유가 지금 이 사연만 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이유 중에 어쨌든 이 스킨십이라는 부분과 신앙이라는 부분과 연인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이 이 세 가지 요소 어딘가에 엉켜진 뭔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렇지. 그걸 다루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고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킨십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 훨씬 더 많은 앞으로 스킨십을 통해서 드러난 거지 앞으로 이 관계가 스킨십에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재정에서 넘어졌을 때는 어떨까요? 나중에 현실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 결정들을 함께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책임한 부분 이건 너가 결정한 거잖아. 그러면서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좀 더 얘기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라는 거가 드러나는 연애를 할 때 여러 가지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이면의 뿌리들을 다루는 습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자아성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통해서 사연자님과 남자친구의 이 경우를 좀 더 들여다보면 남자친구는 이상한 신앙관과 이상한 연애관이 충돌된 거예요. 스킨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이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라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어디 갔나요? 스킨십에서 넘어졌대요. 근데 심지어 혼전 순결을 못 지킨 건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애매하다는 거겠죠? 애매한 부분에서 어쨌든 스스로 안에 죄책감이 들 정도로는 수위가 올라갔다라는 걸로 그렇지.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게 막 나와 하나님과 내 일상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는 이제 나 자신에게 막 장례식을 해야 될 정도로 막 이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이슈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고요. 티끌같이 잘못한 거 잡아가지고 혼내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이면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은 지금 저희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샤머니즘, 유교적인 뭔가 내가 완벽을 향해 추구해야 되고 그 완벽에서 뭔가 하나 넘어졌을 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되고 이런 거죠. 되게 우리 안에 이상한 이런 오해와 고정관념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이 연애를 할 때는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연애를 통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이 빙산의 이면, 일각 이면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 내가 연인을 대할 때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상대방이 행동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사랑의 방향일까?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 이게 다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걸 우리가 모델로 삼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사랑하시나요? 그냥 뭔가 실수한 것 같아. 다 없애버려. 뭔가 실수한 것 같아. 그냥 얘는 없었던 걸로 하자.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어. 나는 노력하지 않을 거야. 물론 스킨십을 할 때는 나도 좋았어. 근데 이 다음에는 나는 책임지지 않을 거야. 너 알아서 해. 나는 끊어낼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기 좋은 대로 너희 마음대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인간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을 때는 항상 안 좋은 결과가 성경에서 말해주는 패턴이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몸소 보여주신,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창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세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 소외된 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셨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어떻게 지도하셨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다음에 자 봐봐,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이렇게 사랑해. 누구든지 처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누구든지 처음 되고 싶은 사람,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사랑의 방향일까요?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 사연자님 할 것 없이 다 돌아보시면서 이제 사연자님에게 저희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내고 싶어요. 사연자님 이런 일 당하신 거, 네, 너무 쓰라린 일이고, 너무 안타깝고 네. 진짜. 근데 네. 그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알아서 천만 다행이라는 부분도 맞아. 있어요. 완전. 어쨌든 이런 사람과 오래 이런 상태로 오래 갈 수는 없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애도하고 위로하고 다독여서 더 나은,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지도해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은 지금의 나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를 내가 계속해서 듣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계속 생각할 때는 뭔가 이 상황이 너무 뭔가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계속 이 상황으로만 동굴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또 칭찬과 위로와 또 나에게 딱 맞는 말들을 나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는 내가 더 빨리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시간에 꼭 투자하시라고 너무 권면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정말 이렇게 헤어져서 정말 좀 성장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겠고, 아니면은 여전히 좀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인도해 주실까를 기대하시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소통이 좀 열리는 것 같은 기회가 있다든지, 남자친구랑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서로 이제 막 감정이 좀 수그러들었을 때 좀 더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랬을 때 더 성숙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사실 제일 바라는 건 그거죠. 그렇지. 잘 회복돼서 이 모두가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죠. 서로 함께 이겨내서, 이거 그렇게 큰 관계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통이 안 되면은 그건 소통이 안 되는 건 관계에서 큰 문제거든요. 스킨십 넘어지는 거는 관계에서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소통이 안 되고 사랑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하나됨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정말 문제예요.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사실 보시면서 놀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관계에서 스킨십보다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말이 잘 통하고 가치관이 맞고 서로가 맞춰갈 의향이 있고. 그치, 그 맞춰갈 의향. 그러니까 스킨십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가 한 팀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게 극복이 가능하지만, 완전 이제 이 케이스 이제 같은 경우는 이 소통을 못한 거죠. 그냥 나는 못하겠어. 일방적으로 차단해버리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무책임하게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이런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관계할 때, 연애할 때 정말 어려워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일단 이게 되게 클 것 같아요. 우리 이러지 말아야 되고, 소통할 여지가 더 있어야 되고, 맞춰갈 의향이 더 있어야 되고, 이게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더 하나 될 수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혼전순결에 대해서 남겨주신 메시지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인생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지금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14년이 다 돼가는 부부로서 여러분에게 혼전순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혼전순결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혼전순결보다 더 중요한 가장 이 혼전순결이라는 이 개념이 심고 있는 진짜 뿌리를 여러분에게 정말 알려드린다면 혼외 순결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결혼 안에서만 서로 모든 것을 나누고 결혼 밖에서는 정확하게 철벽을 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결혼을 할 때 네라고 서약할 때에는 다른 모든 이성들에게 넌 아니야, 평생 아니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공표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한마디잖아요. 혼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전 순결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혼전에 내가 이 스킨십이라는 것, 나의 성욕이라는 것을 건강한 울타리 속에 절제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내가 혼전 순결도 한 사람과 이거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혼하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다른 이성들을 볼 때는요,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저희가 연결성학교에서 뭐 매력과 사랑의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마음속에서 음란한 생각만 해도 상대방과 간음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딱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혼전 순결이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순결을 지켰을지 안 지켰을지 이거를 우리가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순결을 내가 얼마큼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 순결이라는 것은 이렇게 흑과 백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인 순결은 흑과 백이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삽입을 했느냐 막 이걸로 막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흑과 백을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의 마음의 순결의 상태가 지금 흑을 향해 가고 있니? 백을 향해 가고 있니?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딱 한 번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나? 내 마음의 음란한 생각들을 잘 절제가 되고 있나? 이게 절제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지를 들여다보면 결국 예수님 외에는 이걸 다룰 수 있는, 저는 비법을 몰라요. 예수님은 성을 다룰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의 순결을 다룰 수 있는 분이세요.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셔서, 아, 내가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성의 몸을 이렇게 그냥 대상화하고 나의 욕구를 위해 착취하려는 이런 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죄성을 보여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전순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혼전순결은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지켰다고 하기 너무 애매하지 지켰다고 않나? 할 수도 없고 안 지켰다고 할 수도 없는 네, 혼전순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케이스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육체적인 순결, 흑과 백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순결. 마음의 순결이 왜 중요한가? 혼외의 순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히 한 사람과만 내가 나의 성을 다루고 성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문화 영상, 가장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죠. 그 영상에서도 얘기한 게 혼후 섹스를 위해서 혼전순결이 중요해지는 거라고. 내가 혼후에 누리게 될 게 너무 좋을 거고 너무 풍성할 거고 좋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절제할 줄 알고 다른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줄 알고. 지금도 분명히 두 분은 좋은 연애를 하셨을 텐데 이 혼전순결 스킨십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강렬한 찔림과 그렇지, 뭔가 여러 가지 죄책감. 감정의 소용돌이가 분 거예요. 이거를 잘 헤쳐가려면 정신적인 하나됨이 너무 중요하고, 서로 말로 소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느냐, 나의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느냐, 이런 소통의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너스로 지금 다뤄드리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Yes, yes.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Bye bye.